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눈물의 씨앗이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구원받느냐?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정직이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자기가 믿는 것 안 믿는 것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고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하셔야 된다. 성경은 머리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머리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죠. 가정도 교회도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농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말씀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었죠. 사랑을 불어넣었죠. 믿음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마음의 양심,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두셔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요, 마음의 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 듣고 믿음 생기면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천국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안 믿는 것이 죄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죄인 거고, 알면 용서를 받고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아는가? 야다 또는 게노스코에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체험하여 알게 될까요?
눈물을 흘리는 자가 주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노래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 그렇게 하는 노래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눈물을 많이 흘린 자들은 고운 밀가루와 같이 아주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되면 이것을 물이라는 말씀에 섞어서 서로 한 덩어리가 되죠. 그것이 한 가족이고 그것이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지만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밀가루들입니다.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로 된 그런 밀가루들이, 겸손한 밀가루들이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굵은 밀가루가 되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려는 사람들 또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회개한 사람 또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해도 좀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어린 사람, 여린 사람, 뭐 이런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많이 겸손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주님을 받아들이기 좋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5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혈루병 여인,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아주 괴로움을 많이 받은 그런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마가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막 방종하고 막 이렇게 까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여인처럼 정말 마음에 깊숙이 주님 안에서의 그 고마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진짜로,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8절 말씀에 동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또 회당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막 슬퍼하고 웁니다. 이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낫게 하는, 또 이제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죠. 눈물 흘리며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이나 질병으로 막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보육원에서 자라났다든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주눅들어 사는 경우가 좀 생기죠. 좀 가난하고 또 성격도 좀 이렇게 모나고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물의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도 대적하시니까 교만한 사람하고 상대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과 상대하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요, 인내하는 겁니다. 아주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 같으니까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에요, 눈물의 씨앗,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나대거나 이렇게 방종하여 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여러분이 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이라는 자기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너희가 이제 찌들어 사는 사람들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시대니까 그 시대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사람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관심 있게 보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죄의 용서가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 그리고 죄 용서는 받았다. 죄 용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죠. 사랑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를 사랑을 해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미 사랑해서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했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3번 예수님 부인하고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합니까? 내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 사랑해 줬으니까 그 사랑해 준 것,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라고 필레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3번째 질문하실 때 그때는 필레오로 물어봐요.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베드로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제가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베드로가 그냥 까불면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왜 몰라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에 미안하겠어요. 베드로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거죠. 진짜 가슴이 그렇게 찢어진 사람이, 가슴이 무너져 본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게 진짜 구원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 주님 사랑한다, 주님 믿는다, 이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남몰래 슬퍼하며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우리가 고운 밀가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진짜 말씀으로 내 자신이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거기에 판가름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가, 정말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베드로를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저는 베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 생각만 하면요, 제 마음이 항상 뭉클뭉클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저였거든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뭉클뭉클해요.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것을 알겠거든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압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증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천국은 눈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러니까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생명 열매란 말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흐르는 그 생명수, 말씀을 뚫고 지나가 그 새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생명수 말씀을 얘기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과실을 날마다 달마다 여는 겁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자,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런 열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내가 그걸 따먹느냐, 내가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느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요, 내가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배고프면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죄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잎사귀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에스겔 47장 12절에 치료하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전의 생명나무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잎사귀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5장의 혈류병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졌다, 그가 치료를 받았더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왜 그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료가 됐는지를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료의 잎사귀,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 있더라. 이미 그것이 치료하는 역사다. 그러니까 주님의 옷을 잘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죠? 주님의 옷을, 그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옷을 보면 우리가 알겠죠. 자, 마가복음 5장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자기의 문제로 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가복음 5장 5절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혼당해서, 어떤 사람은 보육원에서 자라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 어릴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죠. 그런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 모르는 눈물이 있거든요.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남들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있지만 사실 뒤에서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요, 생명나무 잎사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치유받은 여자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반복해 얘기하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 없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하나님 보실 때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보석과 같은 겁니다. 그 눈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천국은 눈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터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성령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불과 성령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잖아요. 불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불과 성령이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이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불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불은 어떨 때는 빛이 돼요. 그러니까 불은 어떤 거는 또 태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태우면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이라는 음녀가 태워지면 빛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내릴 때도 이렇게 막 불이혀 같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러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심판. 그래서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태워버리고 회개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회개가 곧 구원이에요.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곧 구원이고요, 죽음이 곧 부활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죠. 내가 죽질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죽질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곧 예수의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 눈물 흘리는 자가 기쁨으로 이제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태워버리면 진리가 나타나요. 음료를 태워버리면 신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음료와 신부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태워버리면 진리가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이에요. 불로 태워버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가 태워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참 굉장히 간단한 이제 원리인데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둠을 태워버리면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나의 그 첫 하늘과 첫 땅이 태워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불태워지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걸 적용하고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잘.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내가 한번 간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로 태워지는 것은 쭉정이니까 태워져야 되는 거고, 성령으로 그 알곡이 된 것은 창고에 모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모아지면 쭉정이가 많이 태워지잖아요. 많이 모아졌다는 말은 많이 태워졌다는 얘기야. 많이 태워졌다는 얘기는 많이 모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워지고 모아지고, 그러니까 천국이 많아지는 거죠. 천국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확장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점점 사라지고 천국이 점점 확장되는 그런 역사.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게 뭐라고요? 잘못 얘기하는 거, 이게 모르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얘기하면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짓 제사입니다.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제사예요. 그 거짓말 제사가 그게 살인입니다. 주님을 진짜 알고서 예배해야죠. 영과 진리로 아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 올라간다 해도 모르고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먼저 말씀하셔서 알려주고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지금 진리를 알고서 얘기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거냐, 모르고 얘기하는 거냐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구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목사가 구분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불과 성령으로 만나시는 주님입니다. 나를 정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불 가운데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심판이죠. 이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 태워져야 하니까. 태워져야 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러고요. 광야에서 때 묻었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다시 보내는 거죠. 사명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만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만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을 의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불심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 신명기 4장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심판하는 말씀, 여러분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불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아모스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불 가운데서 너희를 건지잖아. 근데 너희가 나한테 안 돌아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뭐 가운데서 받은 것 같더라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으리라. 불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여러분을 태워버려야, 쭉정이를 태워버려야 알곡이 성령으로 창고에 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태우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음녀가 태워지고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태워지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소리 듣고서 괜히 어디 나가가지고 막 땅이나 정복하러 다니고 또 나가서 그냥 막 부자 되려고 다른 사람 막 괴롭히고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딱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복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 안에 오만 잡된 것들을 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정복하는 믿음, 나의 말이 정복당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이 승리하도록 하는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의 그 위치,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장소입니다. 애굽이라는 장소는요, 애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장소,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에덴 뜰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되셔서 그냥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죠. 우리는 그냥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죽으면서 인류를 구원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상태.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에덴 뜰, 은혜의 장소, 그냥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애굽에서 하나님은 탈출시켜서 광야로 끌어내잖아요. 그럼 광야의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이 광야는 율법을 알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율법을 알게 해주는 장소, 다시 말하면 선악나무가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애굽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선악나무가 뭔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게 중앙이란 말이죠. 자, 뜰, 성소, 지성소, 가운데가 여기 성소죠. 1층, 2층, 3층, 가운데가 어디예요? 2층이죠. 애굽, 광야, 가나안. 자, 가운데가 어디예요? 광야죠. 여기에 선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다. 거기에 선악나무 같이 있다니까요. 선악나무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생명나무만 남아서 생명나무 먹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선악나무 안 먹었을 때는요, 그냥 생명나무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나무를 먹으면 거기가 중앙에 있었던 가운데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선악나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가 있는 장소, 광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장소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장소. 그래서 광야에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뭐 일부러 하나님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광야는 선악과를 먹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것은 야짜르입니다. 이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죠. 이게 누르고 괴롭혀서 주조하는 토기장이와 같이 만들어. 그래서 교회에 일단 나오면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괴로운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세상에서 그냥 맘대로 살던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냥 망나니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교회 나오면 율법이 우리를 막 억압합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이 오면 올수록, 뭔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뭔가 그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막 누르는 거죠. 주조하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만나를 선악으로 먹고 애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만나를 생명으로 먹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여기서 멸망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 위로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십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읍시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질서를 알게 되죠. 뭔가 몰랐던 것을 교회의 질서가 따로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말씀 안에서의 그 질서가 따로 있고요, 가정에서의 어떤 질서를 배우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질서를 알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 참 중요하죠. 광야 참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니까. 사람이 학교 왜 보내요? 애굽에 있는 내가 광야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갖다 학교 보내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학교 보내서 배우라는 거잖아요. 뭔가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성경의 광야는 우리에게 학교와 같아요. 말씀의 학교, 율법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입학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환영해요. 편입한 사람들도 있죠. 편입생들입니다. 이미 재학생들도 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학교에 여러분이 참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 광야는요, 율법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율법의 말씀,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누가 있는 거냐면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침례 요한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광야는 시험받는 장소, 상처받는 장소, 괴롭힘을 당하는 장소. 침례 요한이 있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괴로워서 막, 야, 침례나 받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장소. 나는 그 광야에 침례 요한이 있는 목회하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랬죠, 그죠? 그 침례 요한이 목회하는 그런 장소에 나도 다니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가슴을 찢어줄 거니까, 그분이 나를 회개시킬 거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광야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아니지만 광야의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제가 광야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제가 침례 요한인 것처럼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려면 침례 요한을 먼저 만나서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만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시키는 거고 예수님은 천국이니까 가까이 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뭐만 해야 돼요?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해라. 어제까지의 삶을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왼쪽으로 와라. 왼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오른쪽으로 와라. 반대로 이제는 세상에 있었던 일을 주님에게 다시 돌이켜라 라고 회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를 시키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침례 요한이 목사님으로 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는 울타리를 치고 율법을 알게 하는 율법의 장소입니다. 자, 들으세요. 광야에서는 그 광야에서 거역하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을 받아요. 자, 멸망, 심판, 그 사망, 그 분리, 천국을 못 누리는 거,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 이런 거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까먹으려 일부러 듣지도 않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도 그 광야에서 자꾸 교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을 제대로 만나야 천국을 누리거든요. 천국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는데, 침례 요한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만나서, 광야는 침례 요한을 만나서 침례를 받는 곳, 멸망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자기가 멸망받는 장소. 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얼러주는 그런 말씀이요? 저는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좋은 말씀 좋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내가 회개만 하면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만 하면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게 원리라고요. 그게 성경의 규칙이고 그게 원리인데 왜 이상하게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예수가 아닌데 무슨 예수님처럼 행동하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침례 요한일 뿐입니다. 천국을 소개해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에덴 동산에 울타리 치고 율법 알게 하는 율법의 장소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거역하면 멸망을 받고 광야는 광야 교회가 있는 학습의 장소이다. 그래서 학습의 장소, 여기는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합니다. 자,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죠. 요단강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장소예요. 그리고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어떤 성이 나타나요? 여리고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첫 번째 여리고성 나타나요. 여리고성이 뭐라겠어요? 육체라고 했잖아요. 여리고성은 육체, 우리의 아말렉, 우리 속에 있는 거인, 네피림, 이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라고요. 우리 육체하고 싸우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싸우지만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싸워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쟁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장하라고 그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너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침노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 들어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여리고성이 뭐예요 그럼? 육체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육체, 당신의 악한 본성,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당신의 운명,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육체적인 삶,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질 많이 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음란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거짓말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욕심 많이 내는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질 많이 내고 화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뒷담화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가 태어난 운명이, 자기 집안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그것이 자기 육체라고요. 악한 본성.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리자고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광야하고 가나안 땅은 이거는 분리된 곳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리된 장소라고 생각하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야, 광야에서 멸망받을 때 큰일 났다, 우리도 멸망받으면 우리 교회까지 나왔는데 우리 다 멸망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여호수아 갈렙 아니면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갖자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갈렙을 닮아가자는 거고,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너 이걸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져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살지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만 있었나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지,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 죽었다. 그러니까 광야에 죽은 사람들은 누가 죽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애굽 사람은 광야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태어나죠. 자손들이 태어난 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이 사람, 다시 태어난 이 사람, 다시 태어났다, 이걸 뭐라 그래?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거는 광야에서 죽는 거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른이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애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 봐요. 자기가 하고 자기하고 자기 자녀하고 달라요?
자기하고 자기 자녀하고 다르냐고. 내가 자녀고 자녀가 나야.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누가 죽은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삭 죽으라는 게 아브라함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삭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왜? 이삭도 이제 그날 죽었다 살아난 거야.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날은 죽은 거야.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은 거야. 그날 이미 죽은 거야.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야. 아브라함이 죽고 누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삭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아브라함보다 이제 이삭이 드디어 탁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리는 그 장소부터,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은 딱 분리돼서 나타납니다. 이제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부활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삭은 또 하나의 아브라함인 거지.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자녀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다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죽는 거고 자녀 세대는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러면 부모 세대가 죽는다는 게 이게 뭐야? 껍질이 까지는 거야. 껍질이 부서지는 거야. 껍질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껍질을 불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껍질은 죽어야 되고 알맹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애굽에서 나온 그 껍질, 그 어른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죽어야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 알맹이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껍질은 불태워져야 합니다. 알맹이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가는 것, 이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그 장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할 그 장소. 여리고성이 뭐예요? 광야까지 끌고 나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었던 그 아말렉, 그 여리고, 그 육체, 그 거인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을 자기 앞에 두고서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나 좀 노력해가지고 내 육체를 좀 바꿔야 되겠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확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여러분의 육체를 갖다 파괴시켰네. 여러분 껍질을 갖다가 여러분 껍질을 갖다 불태워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여러분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가나안은요, 그래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장소. 자, 뭘 차지한다? 예, 믿음을 차지한다. 자기가 이제 믿음을 차지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자기가 무너지고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노아 방주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방주 밖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은 농사에서 자기 열매를 먹는 장소입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을 먹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자기 믿음이라고. 그 열매를 먹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농사지라고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매일 먹여줬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너 농사 져서 네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사 짓다, 예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예, 농사 짓는다, 예배한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라니까요. 예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 입성한 사람들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하여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먹는 장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소. 예, 먹는다, 살아간다. 아칼 같은 말이죠. 먹는다, 살아간다. 열매를 먹는 장소,
자기의 믿음을 먹는 장소, 열매로 살아가는 장소, 그 열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소, 그게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은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는 장소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장소, 그게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광야에서 먼저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냥 태어나서 갑자기 어른 돼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점점 자라나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하면서 점점 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커서 그 단계를 거쳐 결혼도 하고 아기를 낳는 거거든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우후죽순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키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가나안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의 완성을 가져오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새 계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10계명은 언제 줬어요? 광야에서 주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준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 했어요? 율법의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을 주겠다. 이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하죠. 왜 기독교인들이 방종하는가? 왜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됐는가? 애굽에서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가나안 땅 교회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목이 곧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간처럼, 그 육체라는 아간, 여리고, 아말렉, 거인, 네피림 이런 사람들처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전쟁해야 되니까. 가나안은 광야의 율법을 거쳐 지나간 곳이다. 가나안은 광야에서 선악나무를 먹고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만 다시 은혜로 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여전히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가나안 땅을 누리겠어요? 말도 안 되죠. 가나안은 광야에서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뭐 그냥 대충 나 은혜 받았으니까 하면서 까불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늘 미안하다 그랬죠. 주님께 늘 미안하고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겠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장소, 그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물의 장소를 거쳐오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많이 우셔야 합니다. 많이 우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넘어져요.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그 율법의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다. 가나안은 선악과 율법으로 철저히 낮아지고 깨진 사람들이 건너가는 장소,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영적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아무 무장 안 해도 되죠. 그냥 뭐 총 가면 되지.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 무장하고 늘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7교회 모두 다 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보상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 잡수시지 마시라고.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든지 아니면 회개하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교회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적어도 갈 수 있는 그 한 단계씩 올라가는 사람이지, 어영부영 하려고 하면 애굽이나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광야에 있는데 애굽이나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죠. 한 단계를 올라가야 된다. 우리 인생 여정, 40년 인생 여정 모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40년의 인생은 모두 말의 전쟁입니다. 말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말 조심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전쟁이다. 집에서 말 조심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말로서 천냥 빚도 갚고요, 말로서 의대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폭행당하고 강제로 빼앗기려 오신 예수님, 그 육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폭행해서라도 차지해서 휴거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내 육체가 무너진 그 영적 부활의 장소, 그곳에 내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있으신 그곳에,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 내가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장소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내가 예수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천국을 빼앗는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차지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말씀이 된 사람이 된다. 그 말은 내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 내가 말씀을 차지하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이 된 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돌 성전이 아니에요. 나무 성전 아닙니다. 마음의 성전, 마음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자, 예수가 폭행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침노당했다, 폭행당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으로 정죄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정죄당했다. 자, 예수님이 율법으로 정죄당했을 때 자기를 보면 알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당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가늠한 여자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주님은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정죄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정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입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소경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지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당한 사람들, 그가 누군가요? 심령으로 가난한 거지가 된 자,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천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지를 위해서 오셨고, 그런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정죄당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죠. 율법에 의하여 얻어맞은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의하여 폭행당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 천국이 침노당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침노당한 사람들, 그 율법에 의해서 폭행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폭행한 자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였구나. 예수님을 죽여본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죽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 죽임당한 예수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해 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38년 된 병자, 가늠한 여자 소경, 삭개우, 사마리아 여자, 심령이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가 폭행당한 만큼 우리가 예수를 차지하게 된다. 예수를 그렇게 예수님이 나였는데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걸 깨닫는 만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예수를 차지하게 된다. 천국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폭행당한 만큼 천국은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으로 폭행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오묘한 말씀인데요, 역설적이면서 오묘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계속 찢겨져 나간 그만큼 하나님의 천국이 차지되는 거죠. 가슴이 찢어진 만큼, 그릇이 넓혀진 만큼 그 안에 예수가 채워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당한 만큼 천국을 빼앗게 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려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천국은 눈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 빼앗게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요, 새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영 생명수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뚫고 지나가는, 관통하는 그 말씀,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과실을 맺는, 그리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 그 치료의 잎사귀가 된다. 율법으로 심판받아 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그 여인이 만진 그 옷자락, 그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귀신 들린 사람. 마가복음 5장 23절, 회당장 야이로. 마가복음 5장 26절, 혈류병 여인.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이요, 혈류병 여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왔던 그 혈류병 여인. 마가복음 5장 38절 말씀, 동네 사람들, 울고 있는 동네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광야를 거쳐간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가 쉽게 해놨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질병이 걸려 어려워하는 사람, 이혼당해서 어려워하는 사람, 보육원에서 자라나서 힘들어하는 사람,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원래 우리 집안은 이렇게 가난한가 해서, 다른 집안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가난한가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빚독촉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들, 또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장애인 또는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연약하고 태생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쫄보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막 괴롭고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괴로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짓눌려진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홀로 있을 때 많이 울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혼자 우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예수님 생명나무십니다. 그 잎사귀는 치료의 잎사귀이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눈물로 매달리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옷자락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나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